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에는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당부를 만약에 한다면 요셉에게 바로 하지 왜 요셉에게 안 하고 형들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형들의 말은 여러분 가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바램을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목숨은 살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면 한이 맺혔어요? 아니면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아버지 생전에 내가 피를 볼 수는 없고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죽을 고생한 줄 아냐 형님들아. 그거 생각하면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그렇게 화가 나서 복받쳤어?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이 뒤에 한 말을 보면 이런 감정으로 눈물 흘린 것이 아니지요. 19절에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 가족과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공부도 시키고 취직시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야,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형님은 목숨을 살려드릴게. 그런데 어디 가서 잘 되나 보자. 조카들 잘 되나 보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겨서 나를 힘들게 하더니 그렇게 할 법한데 요셉이 받은 상처 그런 거 다 있고요. 요셉은 참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하는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와, 이 나쁜 녀석들아. 이 죽일 놈들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무지한 놈들. 그런 마음으로 우신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무리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는 이유는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 앞에서 급신거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없는 것도 지어내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이 불쌍했던 거죠. 애처로웠던 거죠.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70명이 기근의 띠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되고 기근을 이겨내는 것이죠.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알면 안 갔겠죠. 요셉은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모르니 가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신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꽃길만 가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손해보고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영주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